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는데 너무 땅이 황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다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총독이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앞에 수문이라고 하는 것, 워터게이트라고 하죠. 왜 수문이라고 하냐면 그쪽으로 물을 떠러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 떠러 다니는 문이다 해서 수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광장,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대요. 이 광장이 있는데 이 수문 앞에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어떤 집회도 하기도 하는 곳이 이 수문 앞 광장입니다. 7월 1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 7월은 언제를 말하면 종교력, 성경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력이라고 하고 하나는 민간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들은 성경은 종교력을 씁니다. 히브리인들이 종교력이에요. 7월 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7월 달이에요. 근데 민간력은 이게 뭐냐면 1월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는 첫날에 수문앞 광장에 많이 모였어요. 이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7월 1일에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월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역? 종교에 관련된 내용, 종교력. 그냥 1월이라고 했을 때는 민간에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 있죠. 지금 쓰는 태양력, 이때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날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월이었어요. 정월 초하루. 이해되셨나요? 달력 됐다고 오늘 설교보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때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나 초막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는 뭐냐면 농사를 거둬들여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집회를 합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학자입니다. 어떤 학자면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이게 총독 느헤미야가 다 마련해주고, 이제 이 제사장인 학사 에스라가 새로 만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6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이 한 6시간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제가 60분만 설교한다고 해도 아마 다음 주에 우리 막 빨리 끝내, 왜 안 끝나는 거야? 주책이야. 주책은 주님의 책인데 우리 목사님은 참 별 주책이야.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해놓고 성벽 세워놓고 모였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찬송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읽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6명이 서 있고 왼쪽에 7명이 서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인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이름들이 막 나왔잖아요. 발음도 안 되는 이름들이요. 6명이 딱 7명이 서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해 주면 여기서 또 따라서 또 읽어주고, 거기 앉아있는 레위인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살면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 몰라. 그때 쓰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못 알아들어.
우리말로 뭐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말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썼죠. 옛날 이름들 중에 뒷자가 자자 붙은 이름들 있죠. 여자들, 여성분들. 그다음 일본식 이름인 거 아시죠?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말을 없어 창씨개명 해버리고 이름 없애보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내윈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저분이 읽는 말씀 이런 말씀이다 착 해석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생전 처음 들어온 말씀이라 눈물을 펑펑펑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감격적인 집회지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오늘 뭐라 했다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아무가 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손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들고 찬양을 한다든지 손들고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꽃꽂이를 하길래 제가 좀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요 오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와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얼굴이 둘이 있습니다. 양쪽에 손을 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이렇게 탁 손을 들었는데 한쪽은 꽃이고 한쪽은 나무예요. 그리고 한글은 얼굴이 큰 사람, 얼굴이 작은 사람, 두 사람이에요. 이따 설교가 두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도 두 손을 들고, 나무처럼 묵뚝뚝한 사람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의 찬양을 드리며 아멘을 하자. 그걸 제가 좀 연출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이게 연출해놨어. 그래서 양쪽에 두 세트로. 근데 이제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설교는 생각 안 나고 이제 이 꽃꽂이만 생각나. 아멘이래 저기서. 두 손을 높이고 나무같이 묵뚝뚝한 백성들도, 꽃처럼 아름다운 부드러운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근데 그 아멘한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밝게 웃었어. 얼굴이 큰 어른들도 아멘이요, 얼굴이 작은 아이들도 아멘이요, 온 백성들이 아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8장 6절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우리 교인들 이렇게 아멘 하십시다. 자, 한번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어우, 너무 여기보다 더 멋있어, 더 멋있어. 그러니까 나무같이 딱딱하고 한 사람도 아멘, 꽃처럼 예쁜 사람도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시작. 아멘. 놀래가지고 뭐가 다 난리가 났어. 그게 바로 오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한다는 말에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죠? 그를 표현할 때 오케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예 라고 답변하지만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스톱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스톱, 논스톱이라는 단어. 그거 한번 다시 넘어가 봐요. 앞에가 있어. 맨 앞으로. 이 설교 때문에 오케이로 한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논스톱. 다음 주는 피자 하나 나와 있어요. 피자. 지금까지 피자라니까 또 피자인 줄 알아. 누가 내년에 다음 주에 피자 한번 써봐. 자, 뉴 셀프 그리스도인 기억나시죠? 인적 자원 권세. 섬기는 사람에게 삼림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물질적인 권세, 연보와 구제와 선교헌금과 헌물,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 물질 권세 받으세요? 낯선 그리스도인이었죠? 영적인 권세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낯선 그리스도인이다 했지,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 스트롱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 사역자와 하나님 붙이신 선지자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스트롱 그리스도인. 지난주 테이블 그리스도인 기억나시죠? 풍요와 특권을 누리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을 주시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 가지의 권세에 대해 기억나시나요? 제가 단어로 사자성어로 만들어줬죠? 기억나시나요? 시작. 인물, 영입. 옆 사람의 인물, 영입. 시작. 여러분도 인물이야. 다 인물.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오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 시작. 두 손 들고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난 여기보다 더 이쁘네. 그런데 아멘 그리스도인, 오케이 그리스도인을 묵상하는데 성경의 신구약 성경 중에 두 사람씩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두 사람의 얼굴을 좀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D 인생을 삽시다. 영어 써서 죄송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게 돼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MD 인생을 삽시다. 혹시 MD 인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짜장면 사드릴게요. MD, 우리 장로님 혹시 MD 인생이 뭘까요? 미팅? 만남? MD 인생을 삽시다. 짜장면 넘어갔어요. 제가 답을 드리죠. 읽어보죠. 모세 다윗 인생을 삽시다. 한 번만 이제 다 같이 시작. 모세 다윗 인생을 삽시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 아멘 신앙, 오케이 신앙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모세와 다윗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세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저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40년째가 되는 첫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물 없다고, 물 내느라고. 예전에 한 40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물 내느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왜 우리가 강야로 데려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너 저기 바위 보이지? 저 바위를 지팡이를 향해서 명령해라, 물 나오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갖다 2번 내려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랬더니 물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오늘 민수기 20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네가 비록 40년 동안 80년 120년 나와 동행했지만 너는 이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딱 막으십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막 산꼭대기에 있어서 저도 이제 요르단 가서
그 모세가 바라봤던데 바라봐가지고 저기를 가고 싶었구나 했었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거 고백합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 이해한데요.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막읍니다.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안 돼. 자기 인생을 전부 들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너를 안 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멘.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고 야망이었고 욕망이었던 그 가나안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신앙을 가졌던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열망하는 비전, 내 어떤 야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 되라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때 청년 시절 왜 하나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모세를 막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막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모세는 신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들이요, 내 욕망이 좌절됐다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나 이런 성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거를 거절하게 하십니다. 자기 평생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너같이 생각한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발등상을 만들어달라는 적이 있냐? 난 전혀 없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칭찬해서 이 다윗에게 뭐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왕권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평생에 계속해서 왕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그거 꿈 버려. 대신 네 아들한테 넘기라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아들에게 넘기도 이양하게 만드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왜 막았는지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22절, 22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하는 용사였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 지었다면 저거 전쟁의 신 사람 죽여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저 여호와의 저 가짜들 미안합니다 지랄들 하고 있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 죽여놓고 잘났다고 떠들어 아이고 그래놓고 집 지어놓고 뭐 하나님 준다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야 평화라고 이름을 가진 솔로몬에게 이를 이해하는 거죠.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 그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네 아들 때는 평안하게 할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되는 것이구나. 성전을 찾아오면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며 평안해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양해 주셨죠. 그래서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윗이 아멘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성전은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관련 모든 재물은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역대상을 보면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설계도 준비하죠. 재물 준비해서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탁 넘겨줍니다. 이양해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 하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다음 사람에게 넘겨할 때 넘길 수 있는 오케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고 No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 넘겨.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는 다음 사람이 이양해 라고 했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미영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가만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내 야망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오케이. 내가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안 하는 거 보면은 오케이 합시다. 옆 사람이 다시 오케이 시작. 오케이.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아멘. 자, 두 가지의 말씀에 동의하신 분들 두 손 높이 들어가면 시작. 아멘. 왜 손 안 든 사람 뭐야 이거? 다시 오늘 말씀 두 가지 이 MD 인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동의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안 하고 있네 지금. 다시 한번 다시. MD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야 여기 복받을 두 딸이 생겼네. 이야 나 가슴 뜨거우시네 저기. 오 이건 너야 알았지? 이 꽃은 너희 둘이야. 이 MD의 인생이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꺾이고 자기의 비전이 꺾일지라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케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대바 신앙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대바 신앙으로. 이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아하 근데 나 짜장면 안 걸었다.
좀만 더 기다렸으면 짜장면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자, 베드로 바울 신앙으로 삽시다. 베드로 바울 신앙.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예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아멘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너무 그리웠었거든요. 그 말씀이 70년 만에 들어본 말씀이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성령의 가슴에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멘 한 거고 오케이 한 거거든요. 너무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받은 거잖아요. 그 모습을 저는 신약에서 베드로에게서 봤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전문가가 무슨 직업이죠?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혹시 뭔 줄 아세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어부로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주무대가 전도 주무대가 이 갈릴리 바다예요.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인데 아침이 되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어부가 돼서 막 그물을 여기 다 걷어들여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래? 자기 상식에는 지금까지요, 이 시간대는 물고기 잡히지도 않고 이미 날이 겠기 때문에 물고기도 없고 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라 이게. 저분이 말하는데 왜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해보고 싶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갔다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땡겨보니까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 야 요한아 이리 와라, 이거 봐라, 엄청나다 지금. 저분이 지금 나한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이게 어마어마구나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요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실었더니 양쪽 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가라앉을 정도 된 거야. 그의 오케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오케이. 아멘.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봐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네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경험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인데 당신이 말씀하는데 왜 내 마음이 움직이지요? 오케이. 그거 뭐 그물 한번 내리는 거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죠. 뭐 믿져봤자 본전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오케이 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만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생까지 기적을 맛보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의 오케이였습니다. 베드로의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내 상식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케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되고 순종하여 오케이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오케이 하게 되면 내 인생도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것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가 그럴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요. 어떤 일을 맡길 때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날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보고 뭘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켜요, 나한테. 목사가 시키고 싶어서 싶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마음이 와요.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제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동의하느냐 아멘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식 이하의 얘기가 오고 경험으로도 말도 안 되는 부탁이나 요청이 왔을 때 안 돼, 못해. 내가 말이야 일에 종사한 지가 4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해보지 뭐.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려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 터무니없는 조건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뭐 그거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한번 던져보죠. 뭐 던져서 뭐 내가 뭐 하루 이틀 금을 던져봤습니까? 뭐 그까지 한번 던진다고 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마음먹어서 오케이 하는 사람하고 아이 금을 씻었는데 뭘 또 아이 귀찮게 집에 들어갔는데 뭘 또 날아오래 한번 나오면 좀 어때?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관록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식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 기적이 일어나나고요. 그래? 이상하네. 오늘 정말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으네. 알았어요. 가보지 뭐. 이게 바로 오케이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들 제가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는 때때로 상식을 초월하더라. 내 경험을 초월해서 나를 시키시고 부르시고 맡겨보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하는 것 해보면 어때요? 다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오케이?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나 항상 걸렸어. 제가 꼭 집어서 누구는 어떻다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 설교 가운데 성령님은 감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 해보지 뭐. 그물 한번 던지는 거 별거야. 그냥 들고 빈 그물 가는 것보다 저 선생님 한번 해보는데 뭔가 신뢰가 나면 던져봐야지.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에 그래 한번 해보는 거 별거야. 별것도 아닌데 한 번만 내가 더 움직이면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앞집번에서 우리 아멘에서 기적을 맛봅시다. 손잡고 우리 아멘에서 기적을 맛봅시다. 손 꽉 잡고 오케이 그리스도인 됩시다.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이제 나왔잖아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육체의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가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경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에 있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에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는데 특히 안질로 보고 있다고 봐요. 왜? 예수님을 처음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그가 잠시 눈이 어두워 빛을 보고 어두워져서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뜨게 됐던 거, 이런 걸 볼 때 혹시 안질은 아닌가라는 거, 안질은 아니에요. 정확히 안질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추론해서 그건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뭐 우울병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몸의 가시, 이 가시는요 뭐냐면 몸에 말뚝을 박았다는 말이에요. 몸에다 말뚝을 받은 것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나무가지가 우리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나무가지를 넣은 거거든요. 이 나무같이 딱딱한 것이 내 몸에 박혀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 사탄의 가시가 없어지게 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개인 간증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간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환상도 보았죠, 능력도 받았죠, 어마어마해. 이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나무 말뚝을 받듯이 몸에다 확 박아놓은 거예요. 그 너무 힘이 든 거야. 고통스럽고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자, 읽어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감사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좀 걷어게 주십시오.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병이 있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닐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몸에 병이 있었다. 고질적인 병,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으니까 뭐 좀 하려고 하면 아파. 뭐 좀 하려고 몸이 아파서 못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뽑아가 주세요. 3번씩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no 합니다. 읽어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는 쯤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 구했더니 야, 네 그거 네 은혜다. 말한 대로 만약 네 몸이 아픈 거라면 너 이게 몸 아픈 게 은혜야. 잘난 척 까불다가 탁 한 대 치면 아이고 하나님 역시 나는 약한 자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죠. 또 그럼 몸이 좀 괜찮아지면 또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또 좀 잘난 척 고개 좀 쓱 들나가면 탁 쳐가지고 또 아픈 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또 깨달아. 아, 이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거 겸손하게 하라는 것보다. 여러분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되지 않는 거 있나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서 여러분 오케이 하신다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하신다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요 끌어안고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아픔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 우리 장미연교인들이요 살다 보면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실 겁니다. 남에게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사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밤잠 이루지 못하며 뒤척거리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철을 해도 안 됩니다.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열심을 해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 이 오케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의 아픔도 끌어안고 품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이 야야야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를 품고 가라는가 보다.
이건 끌어안고 가라는가 보다. 이렇게 긍정하며 아멘하며 오케이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게 되고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 내놓을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품어보시죠. 다시 한번 끌어안아 보시죠. 그래, 이건 내가 품고 끌어안고 가야 될 나의 육체의 가시구나. 이걸 해결해 버리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이렇게 하면 내가 자만해질까봐, 빗나가 버릴까봐,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가시를 주셔서 나로 끌어안게 만들며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신 건 아니신가? 오케이 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 아멘 인생, 오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상급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23절이 유사한 내용인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다 선조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생 배웁시다. 아멘 신앙 배웁시다. 오케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상이 크겠지만 저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지만 우리 하늘에서도 상을 받읍시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탁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있었습니다. 장미호 교회에 부여된 배가붕을 도전하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던지는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던지는 말씀이 저희 교회에게 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이신 하나님, 우리의 오케이가 되시고 우리의 아멘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든지 좀 해라. 뭐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힐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아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뒷부분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가 넣지 않았는데요, 내토해버린답니다. 미지근하니까 내토해버린대요. 아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뜨겁게 좀 해봐. 뜨겁게 좀 전도 좀 해봐. 왜 이렇게 미지근해? 좀 도전 좀 해봐. 우리 교인들이요, 좀 뜨겁게 도전합시다. 뜨겁게 도전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하늘의 상을 줄 거라고 믿어요. 옆 사람 손잡고 뜨겁게 도전합시다. 뭘 도전해? 배가붕 도전, 가족구원 도전, 영혼구원 도전합시다. 한 번 더 우리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러 귀한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전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장미영 교회도 말씀 앞에 오케이 하는 아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MD 인생, 모세 닷 인생을 삽시다. 모세처럼 사사로운 욕망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배가붕 도전합시다. 지금 당장 베바 신앙, 베드로 바울 신앙으로 삽시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아집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오케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바울처럼 아픈 현실이나 불편함을 기꺼이 품고 가는 오케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무처럼 딱딱한 사람도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도 모두 아멘 오케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2025년 내가 몽을 도전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에 동의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한 번 더. 아멘. 얘들아, 너희들은 이 꽃이야? 이게 무슨 꽃의 이름 혹시? 응? 안시륨이래. 다 같이 오늘 말씀부터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